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샘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4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먼저 올해의 주제 찬송,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송함으로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카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도 날 위로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불순종과 탐욕으로 인한 이런 팬데믹, 그러나 감사합니다. 인생들의 순종과 믿음의 성장을 위한 이 필연에 감사하며 진정 이 길밖에 없었는지 회개합니다. 이 또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희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씀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어느 한 곳이라도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임재하심과 저희가 동행하지 않았던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팬데믹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요 재앙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언제 끝을 맺을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말씀 순종, 믿음 순종, 사랑, 배려, 나눔, 상대의 아픔을 위로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비로소 이 지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은 아버지의 몫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몫,
우리의 순종을 드려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절묘한 시기에 샘물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영혼들을 아끼시는 우리 목사님, 그 아주 조그만 교회, 말씀이 큰 교회, 그 목자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을 향해 믿음, 순종, 그 흔하디 흔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그렇게 흔히 사용되어야 할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에 감사하며 아버지와 함께 영혼의 호흡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몸 되신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전심으로 우리 모두 사랑하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전전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직장을 나가다가 멈춘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또한 멈춘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만나야 일이 되는데 사람들을 보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답답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과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출 가운데 10의 1조로 구별하여 올립니다. 사람들이 집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속되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며 또한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 감사하면서 선교의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물과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섬기는 일터와 사업체와 직장의 현장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우편으로 배달받으시는 주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역과 봉사난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수표로 적어서 교회로 헌금을 잘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성경 문제를 또 잘 답을 하셔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헌금을 벤모를 통해서 또 잘 헌금을 보내주셔서 많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이번 주간에 보니까 길거리에 차도 많아지고 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에서도 5월 초나 5월 중순 정도 되면 기존에 발효되어 있는 행정명령을 조금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께 광고의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명령들이 다소 완화되더라도 1, 2주간은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1, 2주간 동안은 가능하면 외출을 좀 더 자제하시고 또 식당을 사용하실 때 특별히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과 집회는 계속해서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시, 수요 예배는 7시 반에 시작됩니다. 인터넷에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거나 전화로 문자로 보내드리는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 예배를 제 시간에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약속된 시간에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에 지체된 것을 확인하는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일 말씀 묵상과 중보 기도문은 오전 6시에 연결되니까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시고 중보 기도문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 5월 3일 날 주일 예배 마치고
4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사역 담당자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274면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 동편의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요단 서편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행한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멸망했다는 그 이야기, 징계받은 것이지요. 그것을 무엇 때문에 모세가 말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기고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을 했는데 이제 말하자면 사기가 또 전쟁의 승리에서 이렇게 충전했는데 왜 그때 광야에서 방황하고 불순종했다는 얘기를 할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사기가
충전했는데 오히려 가라앉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면서 광야와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을 비교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거칠고 또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땅이지요. 그러나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좋은 땅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옥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하나님께 받은 교훈을 잘 잊어버리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우리가 은혜 받고 좋은 것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몸으로 직접 훈련하고 체험하면 더 잘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의 부모님 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해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부모님이 경험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그들의 직접 경험으로 삼으라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짧은데 내가 직접 다 경험해 본 것만 믿고 확신하고 기억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에 내 부모님 혹은 조상들의 세대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혹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성공한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 바로 요단 동편의 땅에서 승리를 했는데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먼저 그것을 살펴보고 들어가십시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출애굽 2세대들 중에도 그들의 부모님 세대와 함께 40년 가까이 혹은 더 짧은 시간이지만 광야에서 방황하고 불순종했던 것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광야의 길에서 오늘 주신 2절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려는 마음인지 아니면 안 지키고 불순종하려는 마음인지를 알려 하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첫 번째로 택한 백성으로 광야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시험하는 장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거주하던 땅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 고센 땅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혼자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장정만 60만이 되는 200만 가까이 되는 인원이 가려면 걸어서 간다면 한 1개월, 좀 2개월 정도면 도착할 만한 거리였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과 같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은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대로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거기 올라가면 우리가 저들에게 안악조선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만 그것이 온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전염되어져서 영향력을 끼쳐서 모두 다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 남쪽 경계부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가까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메마른 곳입니다. 황량하고 물이 없는 곳입니다. 부족한 곳이지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황무지예요. 생물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심어서 가꾸고 곡물을 먹을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들짐승들이 들끓었고 전갈이나 독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죽을 수 있는 곳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곳이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운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길이 없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이는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와 훈련과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노예 근성에 물들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의 근성에 물들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단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종이나 노예는 스스로 자기의 일들을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환경이나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노예 근성이요 종의 근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훈련을 받는 장이 바로 이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습관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세상적이요 노예 근성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모르셨습니다. 광야 생활과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낮아져야 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은혜에 대해서도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습관이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종이나 노예의 근성이 아니고 애굽에서 경험했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고 거룩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장, 바로 연단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출애굽이 세대들에게 마치 우리의 자손들, 차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도전합니다. 그런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주신 말씀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번에는 함께 좀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주신 말씀에 보니까요, 광야에서 이들이 낮아져야 됐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노예의 근성으로, 종의 근성으로 그냥 얻어먹고 좋은 줄 알았는데 너희가 배고파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굶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만나를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만나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도 모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 그 만나. 처음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뭔가? 이것이 무엇이냐? 이 의미가 만나의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우리가 굶주리고 배고프고 교만할 때에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시는 가운데 주신 음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었고 하늘의 양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광야에서 뭐 심거나 뭐 열매를 따서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주신 양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요, 정말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없이는, 초월적인 은혜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 자체가 벌써 자연적인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늘에서 공급한 하늘의 양식으로 초월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 또 뭐라고 합니까?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이 40년 동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 입은 옷이, 몇 번 입는 옷이 그냥 40년 동안에 헤어지지 않고 그 옷으로 40년 동안 살았다. 그것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옷을 만들 수 있는 뭔가를 공급해 주셔서 40년 동안에 옷을 다 입고도 살았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걸었는데, 그 광야길을 걸었는데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만나와 같이 초월적으로 하나님이 옷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발을 지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나타난 것은 초자연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나와 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은 것 가운데 그들이 목말라 하면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물이 나온 거죠. 반석에서 갑자기 물이 나온 것도 초자연적인 역사요, 은혜가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들이 고기가 없고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그냥 보내주시잖아요. 질릴 정도로 보내주시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냥 보통 자연적인 은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은혜죠.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 구름 기둥이 가면 그들을 뜨거운 태양에서 가리면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는 그 가운데 불기둥으로 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역사와 은혜로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 중에 보니까 문설지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받으면 장자를 죽이는 신이 넘어간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것도 무슨 은혜입니까? 초자연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살아야 돼요. 광야는 그거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없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좋으면 따라가고 안 좋으면 안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그 곳이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스, 노 하고 선택할 여지가 없이 순종하면 살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죽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의 삶의 특성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초월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 그 동편까지 인도하셨던 것이지요. 그런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연단받고 정금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준비를 시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명령 앞에 고집 부리고 완고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정금 같은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관령에 가면 횡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령이 해발 한 800m 정도 되니까 꽤 고원지대지요. 근데 그곳에 가면, 저도 이것을 좋아하는데, 유명한 황태 덕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관령 이 횡계 지역은 봄, 가을이 짧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길어요. 그리고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이 많이 와요. 이곳에서 황태를 말리는 것이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그곳이 밤에는 영하 10도, 20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새날이 되면, 낮이 되면 햇빛을 쬐고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황태를 말리는데 그곳에서 영하 10도, 20도에서 얼었다가 다시 낮에 해를 보면 녹았다가, 그러니까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 것을 2달 동안 반복하면서 이 황태가 아주 좋게 최상품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면서 광야와의 경험, 광야의 길, 또 황태 덕장과 같이 이 기온차가 높고 이런 곳에서 오랫동안 견디어서 최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그것을 볼 때 우리 인생에도 춥고 덥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겸손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따뜻한 온실에서만 자란 채소가 아니라 광야에서 춥고 덥고 힘들고 어렵고 한 시간을 통해서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하는 것을 훈련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습니다. 광야를 가는데 지장이 되는 것은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광야의 징계까지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한 백성으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지만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켜 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으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에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살아야 했다면 이제 그들이 들어갈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좋은 땅이지요. 아름다운 땅이지요. 옥토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주신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한다.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번성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해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라고 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명령을 지켜서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의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이 뭡니까?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를 가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운 사람은 이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과 목표는 광야 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성취로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 땅에서 내가 번성하고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 찬송하며 순종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광야 가운데에는 무조건 겸손히 낮아지고 순종했다면 이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순종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아까 광야에서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그곳에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고 그 산과 골짜기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흐릅니다. 이슬이 내리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샘이 솟아나기도 하고 그것이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면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셔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하셨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산과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공급하시는 것이 다르지요? 자,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나무를 심어서 곡식의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열매를 먹고 살았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것이죠.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만나를 먹었던 광야의 삶과는 달리 이제 정착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곡식과 과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만나를 가지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물도 산과 골짜기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또한 나무와 곡식들을 자라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는 철도 나고 동도 나는 지하 자원이 풍부한 곳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은혜로 살라고 하지 말고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누리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겸손히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이제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신 은혜와 주신 소출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샘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아마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아마존에서 지내는데 참으로 이 선교사로 지내면서 이 광야와 같은 곳에 사셨던 거지요. 적도의 강렬한 햇빛이 몰아치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80%, 90% 정도까지 습도가 올라간대요. 그리고 시간별로 그 아마존에 사는 벌레, 독충들이 살인적인 고통을 준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메로이라는 벌레가 아침에 해 뜨고 나면 1시간 동안에 문대요. 작아서 보이지 않는데 소리가 윙윙 들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물면은 굉장히 가렵대요.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B형이라는 벌레가 무는데 그 벌레가 물면 막 피부에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무뚜까라는 그 벌레가 있는데 그 벌레는 청바지가 아니면 다른 옷을 입으면 그것을 뚫고서 사람을 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레 3가지가 이제 어렵게 하는데 또 저녁 때가 되면 메롱이 또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침에 나타났던 메롱이 또다시 나타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가 소리만 들리고 무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밤이 되면 다시 이제 모기들이 와서 이 사람을 물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존 지역은 폭염, 폭우, 높은 습도,
그 다음에 이 무는 이 독충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곳인데 이 선교사님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폭풍과 폭우와 높은 습도와 독충벌레들을 통해서 이 아마존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만약에 그곳이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다면 아마 그 아마존의 이 지구에 허파라고 하는 그 청정 지역이 벌써 오래전에 훼손되어졌을 거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허파를 보존하고 계시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아마존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지냈는데 아마존에서 지내다가 하루를 다른 곳에 지내니까 내가 이런 곳에서 살면서 선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루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 밤에 선교사님 생각 가운데 떠오른 것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몇 번이나 찾았나. 우리 주님께 도움을 몇 번이나 요청했는지를 헤아려 봤더니 거의 주님께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마존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서 그 습도, 폭염, 벌레들, 기후차, 습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것을 발견하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존 지역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은 아마존 선교 지역에서 다시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최고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이 광야이든지 가나안 땅과 같이 아름다운 땅이요 좋은 땅이요 옥토든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겸손하게 순종하고 감사하며 순종하고 찬송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환경과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별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식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겪고 있는 것처럼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면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 환경과 상황과 어떤 시간,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좋을 때에는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있든지 좋은 땅에 있든지 좋은 환경에 있든지 언제든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장소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셨지,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셨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순종하십시다. 좋은 땅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넉넉함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다. 모두 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더욱더 순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도님들로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는 풍족하려고 하면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이 광야의 길이든지 옥토 아름다운 땅에서의 길인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다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옛날 사람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곤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에서 벗어나서 신앙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광야에든지 아름다운 땅 옥태에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개서 1장 6절은 이같이 기록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너희가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다. 너희가 많이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나 아름다운 땅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적게 먹어도 배부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게 심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작은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는 줄로 믿고, 우리가 쌓은 것을 넣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드리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순종함으로 감당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3절 가운데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들의 영의 양식이요 육의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돌로 떡이 되라는 유혹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바로 신명기 오늘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시고 순종하셨고,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일,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일 가운데에도 말씀대로 순종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아무쪼록 광야에서나 좋은 상황이나 옥토에서도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39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엔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는 광야의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준비를 시켜주신 하나님께 광야에서는 겸손하게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는 감사하며 순종하고 찬송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섬기는 일터와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